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빛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신비로운 신령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의 영혼 속에 간직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세상이 어둠이고 우리 자신이 어둠이었는데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갑자기 이 불빛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면 여기는 캄캄해집니다. 전선생님 한번 꺼보실래요? 어둠이 뭔지를 알고 빛이 뭔지를. 근데 저 옆에 불이 있어가지고 그죠? 조금 덜 깜깜하죠. 그래도 상당히 깜깜하죠. 우리 다시 빛을 볼까요? 다 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고 그 원리들을 나타내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을 꺼서 어둠을 체험했고 그리고 다시 불을 켜서 빛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얼마나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그리고 때로는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겠습니까? 그런 어둠 속에 신음하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빛이 임한다는 것은 정말 생명이고 행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빛으로 오셨어요. 나도 어둠이고 나는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빛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빛이 얼마나 밝게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밝아져요. 마음이 밝아져요. 그리고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나 자신도 환경도 하나도 안 변했는데 마음이 밝아져요. 그거는 마음이 긍정적이 되고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밝아지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지면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처를 안 받고 순간적으로 상처가 돼도 금방 털어버려요. 그리고 두려움 없이 도전하게 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넉넉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안 좋은 거는 괜찮아라고 절제가 되어져요.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달라져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 때 자신감이 없고 염려가 되고 두렵고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막 막연해가지고 막 헤매는 거, 이거는 내가 어둡구나. 내 영혼이 어둡구나. 내가 지금 어둠의 공격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모르잖아요. 진짜 지금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낙심되고 불안한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알 수 없어도, 할 수 없어도, 때로는 가질 수 없어도 행복하고 편안한 것이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심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빛을 소유한 자예요. 밝은 자예요. 좀 내 성격은 원래 좀 어둡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성질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 내 성질이 안 바뀌고 내 성질대로 계속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내 성격으로, 내 성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이 세상에 어둠에 속한 자가 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게 될 천국에는 어둠이 전혀 없어요. 물리적인 해가 필요 없어요. 어둠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는 침대가 필요 없어요. 잠옷도 필요 없어요. 자지 않을 거니까.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하고 출산되어져서 밖에 나와서 생활할 때 그 세계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아이는 아무리 머릿속에서 똑똑하고 천재라도요, 세상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을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은혜를 누려도요, 우리가 가서 누리게 될 그 천국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이 땅에 가득한 이 공기 속에 내가 들이마시는 그 한숨도 안 될 만큼 작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어마무시한 세계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좋은 영원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았으면 그 삶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지옥이 너무 끔찍해서이기도 하지만 천국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빛의 세계를, 완전한 그 빛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10절에 보면은 어둠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더 빛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생명으로 더 충만해지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자고 그리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빛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서 충만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속에서 우리는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근데 성경 안 보고 은혜 안 받고 어떻게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엔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요. 빛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뿐만 아니라 성경 안 읽을 때도 계속 말씀을 묵상합니까? 성경을 안 읽는데도 계속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끊임없이 기도가 되어집니까? 사람을 보면 기도가 되고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기도가 쏟아져 나옵니까? 감사가 쏟아져 나오고 때로는 탄식이 쏟아져 나오고, 그게 뭐겠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뜻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앞에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항상 이 세 가지가 항상 호흡처럼 되어져야 돼요. 우리 가슴에 심장이 뛰고 있는 한 이거 세 가지가 되어져야 돼요. 내 심장은 이것을 하면서 뛰어야 되고 나는 이것을 하면서 숨을 쉬어야 돼요. 그게 뭐냐? 기쁨, 기도, 감사. 기쁨, 기도, 감사. 이게 뭐냐? 내가 지금 빛으로 충만하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잠깐 그 일에 몰입될 때는 아니지만 그 외에 모든 순간에 내 심장이 뛰고 있는 모든 순간, 내가 숨쉬고 있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어둠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어둠에 속한 자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1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영접이란 말은 어서 오세요. 이리 들어오세요. 이거예요. 환영하여서 맞아들인다는 이야기. 예수님을 우리는 어디에 모셔야 됩니까? 어디로 환영하고 맞아들여야 됩니까? 예수님을 어디에? 여러분 안방에? 거실에?
예수님 방을 만들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디로 예수님을 모셔야 되나요? 그렇죠. 마음에 모셔야 돼요. 마음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가 달라지느냐? 내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성품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바뀌고 생활 태도가 바뀐다는 게 얼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 그래도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상식적으로도 예수님을 알고 있죠. 그리고 전도를 많이 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제 좀 피곤해가지고요. 이 건강 사우나를 했어요. 건강 사우나를 딱 하고 있는데 앞에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가 한 분이 되게 연로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잠깐 쉬는 타임 5분 동안에 제가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등 밀어드릴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해서 그 말은 뭐냐면 아직 안 밀었어. 밀어주면 고맙는데 미안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을 밀어드리면서 이제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고 있대. 전에 나갔는데 요즘 못 나가고 있대. 그런데 딸이 목사래.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따님, 목사님이신 따님이 얼마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만나게 하시는가. 그래서 어머니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교회 나가자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딸이라고 하고 그 딸이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울산에 없다는 거예요. 딴 데서 목회하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따님이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어머님 가까운 데 교회 꼭 나가세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도했어요. 내가 그냥 집이 어디십니까? 너무 막 잡아당기면 또 오해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또 만나게 해주세요. 또 여기서 또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둠에 속한 자가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환영해서 마음에 모시고 생명으로 빛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행위가 악하다는 말은 뭐겠어요?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셨는데 이 빛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거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빛 대신 그분을 마음에 모셨는데 다시 그 충만했던 빛을 소멸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 빛이 소멸되어져서 내가 빛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지금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빛을 잃어버렸을 때, 충만했던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뭐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충만했는데 내가 왜 요즘 충만하지 못하지? 전에는 내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왜 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다시 세상을 소유하고 싶어서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지? 내가 왜 내 마음을 붙들 수가 없을까?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놓칠 만큼 여러분들이 다시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흠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죄를 찾아야 돼요. 그 죄를 찾고 자백해야 돼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그 모든 불의에서 잘못된 행실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함이 소멸될 때 찾아요. 계시록에도 그랬잖아요.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네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은 여러분의 영혼의 최고의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면은 찾아야 돼요. 내가 왜 이걸 잃어버렸는가? 내가 왜 이 평안을 잃어버렸는가? 찾아야 돼요.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뭐 하라 그랬어요? 금식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요.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찾아지는 사람 있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어떤 죄에 사로잡혔고, 내가 도대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내 마음이 이런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뭐 하느냐? 금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는 금식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때로는 이것이 음식의 금식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해요. 내 마음을 근심하고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게 금식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게 금식이라 그랬어요. 그 범죄한 교회를 향해서, 범죄한 자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혼을 냈거든요. 그래갖고 이들이 근심하게 되었는데 이 근심이 너희들에게 굉장한 영적 유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근심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락을 금하고 내가 인색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벌벌 떨고 있던 거, 그런 거 다 주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즐길 거 다 즐기고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응답받고 싶으면
성령 충만한 새로운 인생을 원하면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활의 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야 되고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사람 다 끊어버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다 끊어버리고, 꼭 만나야 될 사람만 만나고 꼭 해야 될 일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죄가 내 안에 역사해서 도대체 내가 성령 충만함을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은 금식하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생활의 금식, 삶의 금식. 어제 한 친구가 이야기했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하도 졸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조냐? 늦게 잔다는 게. 왜 늦게 자냐? 당연하죠. 텔레비를 본대요. 딱 하나 연속곡 보는 게 있대요. 그래서 내가 40일 특별 기도 기간에는 그 연속곡 보지 마라. 하나만 보는데 그 하나를 끊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 못 받는다.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참석하면 뭐 앉아 졸고 있는데, 참석하는 거, 나 오늘 한번 참석했다 도장 찍고 그런 마음 갖고 되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찬송하고 간절히 귀 기울이고, 여러분의 삶에 이 예배 참석하는 거 나 참석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이 특별 기도에 하나님 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응답 받아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내 운명이 바뀐다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면 운명이 바뀌어요. 죽을 자가 살고요. 망할 자가 흥하고요. 연약한 자가 강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도장 찍어갖고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겐 도장 찍는 것만으로 하나님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도장 찍는 게 쉬운 사람들은 다른 걸 해야 돼요. 정말 내 심장이 뛰는 모든 순간 기도해야 돼요. 내가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루 종일 하나님,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나를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나에게 응답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12장 46절 그 밑에 46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어둠에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어요. 빛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다시 어둠에 붙잡히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둠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고, 어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에 거하는 거예요. 어둠이 여러분을 자꾸 붙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너무너무 오랫동안 붙들려 있다 보면은 어둠에 거하는 자가 돼버려요. 빨리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둠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나오세요. 그 묶임을 푸시고 어둠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다시는 내가 어둠에 들어가지 않겠다 결단하세요. 결코 나는 어둠에 붙들리지 않겠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우면 내가 어둠 속에 있구나 깨닫고 빨리 그 어둠에서 나오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뭐 하는 거라고요? 어둠에 붙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둠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응? 응? 아니 용감하게 틀려도 괜찮아요. 용감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어둠에 거하는지 공식이 있었잖아요. 아니죠. 어둠에 거하게 되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공식이. 뭐 때문에 어둠에 거하게 된다 그랬어요? 죄를 지음으로. 죄를 짓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어둠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털어버리고, 그죠? 먼지를 털어버리는, 묶임을 끊어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밟아버리고, 늘 빛 대신 주님을 향해 달려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죄를 통해서 여러분을 사로잡으려고 해요. 거기에 나가면 안 돼요. 자,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결코 어둠에 붙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만약에 빛과 어둠의 전쟁이 내 안에서 막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완전히 빛에 거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모든 심장이 기도가 되고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호흡이 다 기도가 되고 감사와 기쁨. 그래서 늘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각자가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내가 빛으로 살아가느냐 어둠으로 살아가느냐, 누가 어둠에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어둠의 나라 속에 거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물리적인 어둠을 우리는 얼마나 싫어합니까? 잠잘 때 아니면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서 빨리 나오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 어둠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둠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어둠보다 더 무서운 어둠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어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어둠 속에 태어나서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 진리가 아닌 헛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 거기서 사단이 주는 잘못된 거짓, 아버지 하나님의 육체적인 단순한 일시적인 순간적인 우리를 더 파괴시키고 죽이는 세상의 아버지 죄의 맛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사람들은 그 어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물리적인 빛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의 빛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하나님 그 속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어둠 속에 아버지 계속해서 머무르기를 원하는 자들은 진리를 전할 때에, 빛을 전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싫어하며 그것을 배척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아버지 이 심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 처절한 하나님 절망과 하나님 아버지 속임수의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과연 이 빛을 얼마나 충만하게 하나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삶 속에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빛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아버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 주님이시여,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이 빛을 소유하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빛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삶이 빛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겠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나는 자꾸만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자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증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번에 이 40일 특별 기도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어둠을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로잡혀 있는 세상에 대한 사랑들을 끌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죄의 종된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으로, 주의 종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중에서 어둠의 지배를 받는 부분을 발견하신 분 있습니까? 저도 이번 40일 이 작전 기도회에 내 영혼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죄가 가슴에 찔리는 것은
내 마음속에 빛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찔리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뭐 해야 되느냐?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정욕을 다 버리고 세상에 대한 사랑을 다 버리고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양육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 자녀를 부모가 품에 안고 키우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셔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걸 원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양육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양육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자신을 주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품에 안고 여러분을 양육해 주셔요. 여러분이 죄의 유혹을 받고 있다면은, 아직도 죄에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부르짖는 거예요.